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기대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빈약하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구원받지 못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사실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참 비참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반드시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체나 이런 것들은 딱 놔두면 그냥 그대로 존재하니까 중립이 될 수가 있는데, 건들지만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고 뭔가를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항상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기울지 않으면 그런 중간 상태에서 딱 있는 게 아니라 100%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상태가 아니라면, 영생을 알고 영생이 풍성하게 증진되어 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중간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감소되고 있는 상태거나 세상을 향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지금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 딱 지키고, 또 딱 한 6개월 뒤에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안 되죠. 놔두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싹 사라지죠.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증진시키고 누려야 행복한 신자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예수 믿어서 행복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옆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는 사람. 이거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재미없어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막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 곤란 사람들이죠. 주님이 원하셨죠.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룰 수가 없고요. 영생이 풍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게 신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사랑을 동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그러면서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갈수록 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가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누리는 정도가 때때로 다르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발 물러나면 끝인 그 경계선에서 막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도 그래요. 어떤 때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공고하게 살아요. 왜 그래요? 영혼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영혼을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영혼이 뭘로 이루어졌냐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대답합니다. 영혼은 힘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향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적어도 영혼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경향성이라는 건 뭐예요?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가, 세상과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가. 그 사람이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고 누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을 다 지향하게 되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향해 기울어지는 겁니다. 영혼에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지향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 은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잘함으로써 은혜 생활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성향이 강화가 됩니다.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로 가더라도 금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질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금방 돌아옵니다. 다시 금방 회복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어요. 맨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돌아가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이제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태해져 버려요. 안일해져 버린다. 이제 해결됐다. 이러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집에 돌아가면 이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금방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영혼에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평소에 은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울어지는 성향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 기도, 말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힘의 문제인데,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울어지기도 나름이죠.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 쪽으로 힘이 더 많이 달려가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힘이 옅어요. 그러면 금방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런 기울어짐과 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풍성함들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의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이쪽으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물법적이니까 하나님 은혜는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쩌니까 잘 보시겠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지,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의지를 막 불끈불끈 만들어 놓는 사랑의 터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의지를 만들어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경향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있어야 영생의 풍성함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좋으면 은혜 받고 회복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일어서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지켜나가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면서 그러면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진짜 말씀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닐 겁니다. 정말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생각을 해도 뭐 고차원적 진리도 아니에요. 눈물이 쭉 아주 먼 옛날 그랬잖아요. 눈물이 쭉 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는 사실은 진리의 풍성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건 많이 인상합니다. 얼마든지 지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도 병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정말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성경 공부하지 말고 진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리를 풍성하게 알수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건 불교의 진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할머니 분들,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 뭐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우시고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한글도 어렸을 때 배우신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한글 공부를 하셔서 성경도 떠들떠들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평생을 교회 다니시면서 그 시골 교회에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풍성한 삶이죠. 물론 거기에 진리의 풍성함이 더해지면 더 풍성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움직이고 힘이 발휘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망가진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너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일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하죠. 세 가지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되냐?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고 쌈박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게 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전이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유혹에 반응하는 죄성이 있어요. 부패성이 있다고. 이 두 개가 풍짝이 잘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옛성품들, 죄성들 이런 것들을 자꾸 죽여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는 죄와 싸우지도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지도 않는 상태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옛 자아를 꺾고 그 죄성을 죽여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이 증진되도록 하시지 그런 것 없이 너는 너대로 그렇게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 거기다 영생 더 붙여줄게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는 그 전투적인 삶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날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든가 자신의 안에 있는 죄성, 자아
그럴 때 옛성품, 세상의 어떤 유혹들 이런 것과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현대 시대에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 신앙의 그 거칠거칠한 낯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세련되고 교양되는 신자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분투의 결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일들을 해야만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회개해야 됩니까? 날 잡아서 하면 안 됩니다. 날 잡아서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침에 등번 흘리면서 기도해도 점심 먹고 나면 냉랭해진 그 인간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회개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만큼 그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회개의 결과로서 이제 따라오는 건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건 회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심령이 쇄신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그 엔진이 좀 안 좋아서 철철거리고 막 매연나는 그런 엔진이었는데 오일도 갈아주고 좀 수리를 했더니 부항하면서 잘 돌아가요. 그게 쇄신된 거죠. 뭔가 그 기능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기능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된 상태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할 때 우리 마음의 죄악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 것들 경험해본 적 없으십니까? 진짜 사는 게 너무 지겹고 번태롭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너무 재미도 없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어떤 부패한 욕망들, 가짜신한 나태한 태도를 하나님 없는 삶들 이런 것들을 다 토해놓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딱 일어났을 때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교회도 그 교회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게 달라요. 신앙 생활하는 게 달라집니다. 환경은 탓할 게 아닙니다. 어디 가도 비슷합니다. 인간 사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새롭게 되면 거기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쇄신되는 거예요. 그게 쇄신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새롭게 되는 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겠죠.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다우면 하나님과 교제도 더 깊어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자녀된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다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주십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더 깊은 교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영혼도 거룩해. 그럼 속성 간의 일치가 이야기하는데요. 더 깊고 내밀한 교제가 가능한 거죠. 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신데 이 사람의 영혼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사람으로 가득 차있고 부패한 욕망으로 가득 차있고 그래요. 안 됩니다. 속성 간의 불일치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나는 성격 잘 맞는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나랑 통한다. 이러면서 더 깊어지는데 비슷한 구석이 있으면 성품에 비슷한 구석이 있으면 더 교제가 쉬워지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그거를 영혼이 닮아가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려요.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도 길고 그냥 이랬다가 영혼이 실신되잖아요. 들립니다. 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이 길들여져서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이제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통합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나아요.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때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요. 그렇죠? 마음까지는 뭔가 좀 다잡았는데 의지가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합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질서가 안 잡혀서 그래요. 분탕 들치는 것처럼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지성이 명령이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거나 의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하고 싶어도 지성이 거부를 해요. 나는 설득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좀 같지 않을까 해서 스스로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쇄신되고 나면 새롭게 되고 나면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속에 그 독특한 정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사랑과 경외심에 의지가 길들여져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통합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그때부터 그렇게 가능해져요. 우리가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직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회개와 새롭게 되는 걸 구하셔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새롭게 되는 결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탁 새롭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근데 이 지식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우리 맨날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게 내 삶을 주장하는 지식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런 지식으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긴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 성도님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고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졌어. 내 마음을 얼마나 좋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조금 정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어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지한 상태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치면 넘칠수록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정말로 마음이 강박하고 공부하고 팍팍하여서 이렇게 참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의 새롭게 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